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제 몸서리가 쳐지는 홍수가 지나간 후에 정말 오랜만에 평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렸다고 해서 뿌리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현상은 잠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르면 끝났다. 하지만 죄는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으로 씻김받을 수가 있지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 자녀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최초로 한 일은 농부였습니다. 오늘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만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아마도 포도주 한 잔쯤이야 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거벗고 수치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이제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받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백주에 벌거벗어 그리고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아버지 하체를 우연히 함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보자마자 나가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옷을 어깨에 둘러매고 뒷걸음으로 조심조심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지금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정말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노아가 이제 평온을 되찾은 다음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자처럼 살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역시 죄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역시 죄인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똑똑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여도 역시 죄인이고 그 속에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웅이고 아무리 성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일 뿐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던 스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존경하던 사람이 무너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로 영혼의 그 맑은 영혼으로 아름다운 시어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시인 고 아무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또 천상의 목소리로 신금을 울렸던 정말 전 세계적인 테너 가수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약자편에 서서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셨던 제일 큰 도시의 시장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분이십니까? 그도 역시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윤리나 도덕이나 지성으로 포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면에 불과합니다. 인간 내면 속에는 죄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 모습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저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창자 속에 더러운 오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없을까요?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자가 감싸고 있고 우리 피부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아마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냄새가. 그런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지성과 이성으로 교육과 선행으로 교모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좀 더 낫다. 나는 불의를 보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옳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믿고 거기에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 그분은 정말 확신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 정말 양심적으로 산다고 확신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잣대로 남을 사정없이 비판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옳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믿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를 하고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발을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양심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냄새나는 누더기를 들고 흔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다윗처럼 넘어진 사람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완전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의는, 내 양심은,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회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첫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베드로도 주님 만나자마자 그 첫 마디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역시 죄인이다. 나도 죄인입니다.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방종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방종은 금물이다. 자, 노아 홍수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무지개가
안심하게 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긴장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교만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면 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노아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출도 풍성합니다. 하늘에 무지개도 보입니다. 자식도 자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징딱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왜 문제가 생기나요? 방심하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장교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이 없는 날 너무나 한가해서 서로 친한 친구니까 장난을 했습니다. 권총에 총알을 다 뺀 다음에 빈 권총을 가지고 서로 탕탕 하는 그런 장난을 했대요. 이렇게 머리 대고 방 안에 당기면 철컥철컥 하잖아요. 총알이 없으니까. 재미있게 방심하고 서로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 안에 딱 한 발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른 거예요. 머리 대고 방 안을 당겼습니다.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심이었습니다. 방심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방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혼이 졸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끌립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놓고 삽니다. 사탄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악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방심하면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허물을 덮으라는 교훈입니다. 두 아들 중에 허물을 들추는 아들이 있고 덮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허물을 들추는 아들 함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우연인지 아닌지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체라도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현장을 그냥 우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은 단순히 그저 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면밀하게 살펴본다, 또 즐기면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함은 정말 그릇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아버지 치부를 알렸습니다. 가리기보다는 두 형제에게 함께 죄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함의 태도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아버지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염려한다는 이름으로 아마도 고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걱정해서 그러는데, 아버지 위해서 하는 말인데, 아마도 형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렇게 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욕을 합니다.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불을 지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못된 성품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걱정됐으면 아버지 하체를 가지고 조용히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 가서 떠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 저렇게 창피한 일을, 아버지가 저기 아버지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원래부터 못된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아버지와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함과 아버지 사이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의 죄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 아버지는 그래도 권위가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의 질서를 혼란케 했습니다. 아버지 명예를 실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가 가정의 아버지 여기 서겠습니까? 가정이 혼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무슨 큰 죄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수를 잘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라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잡으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잘못한 걸 볼 때 가장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나한테는 엄격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간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냥 삐딱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겸손으로 정말 그 영혼을 붙잡고 밤새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굴 하겠어요? 나를 바라보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덮어준 다음에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지만 거듭 말하지 말래요. 오늘 함은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고 나가서 거듭거듭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함에게 저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약간 삐딱한 것이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올바른 사람은 자기 잣대로 마구마구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그건 자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말입니다. 이미 사탄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물을 덮는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인데 어떻게 달랐나요?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의도적으로 막 떠벌렸지만
두 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어깨에다가 옷을 들쳐맸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음, 함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만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오늘 함은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듣자마자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감싸주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허물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떠버리지 마세요. 어제 전원주 씨가 신문에 보니까 전원주 씨가 나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 이제 탤런트 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 낯짝을 보고 봐라 하고 뭐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네 낯짝을 봐라. 네가 무슨 탤런트 한다고. 그 어머니가 너무 미웠대요. 근데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해하시고 도리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더라고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제 덮어지면 복이 오지만 떠벌리면 저주가 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형제 종과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노아가 잠이 깨어서 사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저주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언입니다. 누구든지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정의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헤집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형제를 용서하세요. 남편과 아내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덮어주세요.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헤집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먼저 야벳의 후손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먼저 야벳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전부 다 북쪽 민족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멜은 키메르족이고 마곡은 아르메니아족이고 마대는 아시리아족이고 또 메대족이고 이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그리스 지역 그리고 북유럽 쪽으로 전부 퍼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의 백인들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창대할지어다. 창대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은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포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과 스바와 하일라, 삽디, 리마, 삽드가, 이 지역은 바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퍼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흑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큰 의미에서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흑인들은 참 종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물론 다 귀한 영혼들이죠. 참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허물을 들쳤던 함의 후손들은 그 조상 잘못된 덕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가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셈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트르와 아르스밧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서 이 후손들은 이제 메시아 계보를 잇는 후손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함과 야벳은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론 존재했지만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제 야벳과 함의 후손들은 그 기록들은 물론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주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에서 모세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냈던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셈에게는 놀라운 복이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허물을 꼭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허물 투성이 드립니다. 서로 허물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정의란 이름으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럼 타락하지 않습니까? 곪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게 내가 죄인임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방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방심하지 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함의 결말과 셈과 야벳의 결말을 알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반드시 되게 하시고 허물을 끄집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복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 길을 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죄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월은 가고 또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아무리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가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것을 이제 일상으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는 절대 안전합니다. 확진자가 함께 예배 본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동안에 9천 명이 예배를 본 교회도 있대요. 확진자가 3명이 예배 봤는데 그래서 다 검사해도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 절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마트, 식당, 또 직장,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는 남들이 만진 거 만지지 마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잠깐만 벗고 나머지는 쓰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 거꾸로. 또 코를 내놓고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잘 쓰시고, 그래서 한 분도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수요 예배, 또 목요일 날 동이교구 목장연합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본당에서. 그러니까 뭐 많은 숫자가 안 오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철야 예배는 요한 주체입니다. 또 가정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힐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정신 안 차리면 이건 100% 틀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님들은 틀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시고 잘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드리는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충만히 말지어다. 아멘.